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이 있는가? 하나됨이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요 성령과 삶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시간으로 하나됨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됨에는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과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발을 이렇게 꼬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 앞에서 발을 꼬면 예의가 없잖아요. 물론 서양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꼬고 있는 어린이를 이렇게 쫙 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앞에서 제 앞에서 이렇게 발을 딱 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위축돼서. 네. 자, 주님의 말씀과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 따라해볼까요? 내려놓음. 자, 내려놓음이란 건 뭐냐면요.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의 하나됨이 있어야 해요. 근데 말씀과 하나됨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볼까? 불순종의 아이콘. 네, 이 사람이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야, 네가 니느웨라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왕십리에 있는 사근동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냐면 저기 강남에 있는 삼성동을 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을 지내게 하세요. 자,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문제는요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였다, 선지자가 아니었다, 박중기 목사가 목사였다, 목사가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다, 권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하나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짜장면. 저는 중국집 갈 때마다 고민해요. 야,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 짬짜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짬짜면이 있습니다. 치킨도 가끔 가다가 고민하죠. 프라이드 치킨이 좋아요? 양념 치킨이 좋아요? 간장. 네, 양념 뭐 나오는데 그래서 반반 치킨이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뭐 짬뽕, 짜장을 위해서 짬짜면도 나오고 반반 치킨도 나오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중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내려놓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과 하나됨이 되겠다면요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타협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반 치킨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짬짜면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한번 결단해볼까요?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됨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증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하나됨은 뭘로 있었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선물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우리 어린이들도 따라볼까요? 성령님.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니까 이 성령은 이방인에게 내릴 수 없는데 내렸어요. 근데 그제서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즉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같은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과처럼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기서 믿을 때라는 건요 처음 믿을 때라는 사실은 빠져있거든요. 처음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할렐루야. 네. 어떠한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글은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성령으로 하나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혹시 우리 손정 여사님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 큰 소리 한번 안 내시면서 키우지 않으셨죠? 네, 그럼요. 우리 박영 목장님께 물어보기엔 쑥스럽지만 그건 제가 대답하죠. 엄청 혼나면서 그렇거든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요. 오늘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잘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친구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얘야 네가 바쁠 것 같아서 선물은 내가 미리 샀다. 계좌로 돈 보내다오. 이래서 자녀한테 보내신 부모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1순위에 된 건 뭐냐면요 성령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고서는요 결코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스승님도 되시는 분인데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혼낼 때 많거든요. 때릴 때 많거든요. 근데 왜 때리냐면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죠? 네, 잘 되라고 때리는 거고요. 잘 되라고 혼도 내고 잘 되라고 소리도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어렸을 때 막 혼날 때는 막 서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우리가 혼을 낼 때 우리가 그 혼을 묵묵히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고 가족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운한 일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되는 거잖아요. 그죠?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은요. 이거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증거를 가져야 돼. 그 증거는 뭐냐면 성령님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참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절제하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자꾸만 싸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건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로 사람이 많이 하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을 품고 한 마음을 품다 보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성령이라는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면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첫 번째가 말씀과 하나됨이었고 두 번째 증거를 가진 성령과의 하나됨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증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왜 자꾸 말이 많고 공동체가 자꾸 쪼개지느냐 하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아주 큰 잘못을 하게 되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세시대의 천주교는요. 말씀이 50%로 중요했어요. 그럼 50%는 뭐가 중요해요? 사제들의 전통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시고 능력 나타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우선시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우선시 되고 목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해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목사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자, 또한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지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어렵지만 어떤 힘으로는 성령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린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약간 어려워요? 난 안 돼. 네,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용히 하세요. 네. 자, 이제 공동체의 하나됨이 위해서는요 잠잠한 게 필요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앞에 본을 보면 자, 앞에 한 줄, 두 줄만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자, 여러분 뭐와 뭐가 대조되고 있어요? 잠잠하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는 잠잠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잠잠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학교 때는요 질풍노도의 시기 때문에 막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그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많고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잠잠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잠잠할 때 가능해요. 잠잠할 때. 여러분 말이 많을 때 어려워요.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아주 우스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서 봤는지 우리 동네 예체능 이라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예체능 프로를 하는데 거기에 강호동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족구를 하는 거예요. 족구를 몇 명이서 하는데 4명이 하는 거예요. 4명이서. 족구를 4명이서 4대4로 족구를 하는데 강호동과 몇 명의 선수들은 족구를 잘하니까 딱 선수를 뛰고 있는데 바깥에 4명은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이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발족구라는 거예요. 발족구. 근데 상대편이 공격을 딱 하려고 할 때 아자! 그러면 상대방이 힘이 들어가니까 공이 자꾸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목회자가 2년에 한 번씩 뭐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연습을 하신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구를 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저도 거기 갔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후배가 딱 때려갈 때마다 아자! 그랬더니 정말 공이 간 거야. 신기해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공격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딱 공격을 딱 하려고 딱 할 때 상대방이 막 화이팅 뭐 이렇게 하면 막 힘이 들어가서 공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잠잠함이 떠나가고 자꾸만 말과 판단과 평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려운 길로 갑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이 되게 많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늘 무엇이 제일 두렵냐 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혹시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말씀 앞에서 잠잠하고 있는가? 또 한 성령 안에서 잠잠하고 있는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잠잠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라는 이 표현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좀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협상 이론에 보면 윈윈에 관한 여러 가지 유명한 예가 있는데, 윈윈이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싸울 때 이 사람도 승리하고 이 사람도 승리한다는 거야. 이 윈윈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뭐냐면요, 두 자매 문제라는 거예요. Two Sister Problem이라는 이건 뭐냐 하면 두 자매가 있는데요. 이 두 자매가 서로 원하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렌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렌지인데 두 자매가 다 이 오렌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오렌지가 다 필요한데 오렌지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언니도 동생도 이 오렌지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 오렌지를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한 가지 방법은 반을 쪼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 문제라는 이 협상 이론에 보면 사실 이 오렌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생은요, 이 오렌지가 그냥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동생에게 필요한 건 오렌지 껍데기예요? 오렌지 안이에요? 네, 오렌지 열매가 또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자매는 뭐가 필요하냐면 껍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오렌지를 가지고 오렌지 파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렌지 파이는요, 이 껍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나는 싫어 서로 얘기를 하면 반반 자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를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사실은 나는 껍데기가 필요해. 그래? 나는 알맹이가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 둘 다 윈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학 이론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싸워서 한 사람이 하나를 갖거나 아니면 반으로 잘라서 반반밖에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동생은 한 사람은 열매가 필요하니까 열매만 먹으면 되고 한 사람은 껍질이 필요하니까 껍질을 가지고 파이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주면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라는 이 표현을 현대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즉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자, 의심이 풀어지는 것은 내가 말할 때예요, 들을 때예요? 들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발언권이 커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목사가 되면 발언권이 커진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발언권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은요, 더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은요, 더더더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일이 뭐냐면요, 목회자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보면요, 대부분은 상담의 해답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결론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요, 뭔가 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어주는 힘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즉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여러분, 들을 때 의심이 풀어지고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포중앙교회 홍순철 장로님이라는 분의 칼럼을 보면 성공적인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조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작은 체험으로 얻은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 2, 3 법칙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2, 3 법칙. 1, 2, 3 법칙. 자, 자기의 말은 1분만 하는 거예요. 1분만. 그럼 상대방의 말은 몇 분 들어주면 돼요? 2분을 들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3분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맞장구 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한 번 말할 때 상대방이 5번 말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러면 오해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말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말은 많은데 대화를 찾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 한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하면 잘 들어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요. 맞장구를 쳐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주시는 거예요. 듣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 금요 성령 집회는요, 누구의 말을 듣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기도에는 2가지 기도가 있어요. 함께 따라볼까요? 강청기도와 경청기도. 강청기도는 뭐냐면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경청기도는 뭘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져요. 주님 이것을 해주세요 라는 기도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큼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경청기도, 즉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2가지 기도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함께